이건 사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좀 사실 많이 망설였어요. 저도 많이 돌아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온전히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저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끄는 것일까,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 그냥 주신 마음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복음은 무리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 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리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 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어렵냐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정말 저도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래 산 거죠. 할렐루야.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죠? 어려워요.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들은 아니에요. 백신 개발, 이게 사실 힘들어요.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 개발하는 것이 뭐냐면 기존 있었던 약들의 리포지셔닝 하는 거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의 백신들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메르스 이후에도 다 멈췄고, 그러니까 그 위에 리포지셔닝 하면 이게 좀 빠를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다시. 그래서 정말 치료자가 빨리 나오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긴 호흡을 갖고 주님이 만드신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번 어려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별한 사람, 단체, 어떤 나라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자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비극이자. 나만 힘들고 우리나라만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전에 이제 중국 터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터졌을 때 다른 나라에서 막 우리나라 봉쇄하고 그럴 때 막 마음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어려우니까. 이게 위로가 되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겪는 이 어려움의 시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랑 비슷해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일은 어떤 특별한 장소,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고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겪는 이 어려움을 통해 성경에서 기록된 마지막 때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 조금은 느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겠구나. 이 강도는 더 세지겠죠. 그러나 모두가 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면에서 마지막 때의 특성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런 혼돈과 진동의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때를 우리가 마지막 때로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통과해야 되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으라.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깨어 있으라. 신랑이 더디 온다고 느꼈던 열처녀는 모두가 자고 있었어요. 그렇죠? 모두가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슬기로운 처녀는 자고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없었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분별. 첫 번째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성도의 자세가 뭐냐? 분별하라. 세 번째가 인내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인내의 필요성입니다. 분별하라. 마지막 때, 혼동의 때 예수님이 가장 강력히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각 복음서에 이렇게 조금 다르게들은 기록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 미혹과 선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1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는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경고하셨어요. 누가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혼돈의 때에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야, 이게 무서워요.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을 보니까 굶주린 이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강력해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분별해요?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만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본질을 아는 거죠. 그리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출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할 일들과 또 그들을 분별할 것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선지자.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 시대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선지자의 특징은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말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누가 지도자인가?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뭐가 바뀌어요? 말의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고 선지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의 영향력이 없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말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게 사실 지도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혼돈의 때 참 누가 중요합니까? 혼돈의 때, 어려울 때 리더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은 마지막 때, 혼돈의 때 어떤 사람들이 출몰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말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출몰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죠. 이게 혼돈의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두 번째,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2절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홀리려 한다는 건 뭐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넘어갑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요, 표징들과 기적들 행하여 보인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을 어디에 써요? 미혹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말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진리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것들로 사람들을 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아닌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요. 이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혼돈의 때 보십시오.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렵기 때문에 뭔가 어려울 때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찾아요. 그러다 걸리는 거죠.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군중들의 집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군중들의 집중. 많이 이게 저도 경각심을 갖고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혼돈의 때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에 반하는 다른 준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준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 첫 번째,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봤어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고, 특별히 말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고, 메시지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빛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들로 사람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들로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만약에 지도자이건 이건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각자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한국 교회에게도. 어떻게 분별하냐? 첫 번째는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싸우는 지도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싸우는 지도자들. 사모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게 자기 부인. 자기 부인과 싸우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그 메시지가, 이거 심각한 건데 웃으면 안 돼요. 그 메시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그것과 분투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싸우고 있는 자들. 이거 바꿔야겠어요, 이게. 그 자기와 싸우고 있는 자들. 그 연약한 자기와 싸우고 있는 자들. 제가 주목한 부분이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될 리더들은 주목받는 일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목받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따라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인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많건 적건 자기가 리더라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역자들은 이 부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주님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강력히 경고하는 건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지도자들에 대한 분별은 예수님이 나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 말고 다른 것들로 선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는 본질로 들어가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보면 안 돼요. 단단히 기초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기독론이 뭔지 알아야 돼요. 교회론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성령론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정립해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특히 자신도 지도자이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한 제자인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야 돼요. 나도 지도자이기 전에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분별의 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보고 알아야 하는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이 영적 원리를 얘기하셨어요. 어떤 영적 원리가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여기 써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제가 방언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여러분에 해드렸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메시지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주목받는 일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일인지를 압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따른다면, 수만 명이 따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따른다면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위선 떨면 안 돼요. 자기 과신, 교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철학과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군중들의 주목을 피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군중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군중 속에 있는 것을 즐겼어요. 사람의 죄된 본성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만족과 인정을 구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과 인정을 구하는 일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인정을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상하시잖아요. 리워드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본전 생각나고 뭔가 그런 일들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보상을 구하고 있다면 그 타락이에요, 그게. 사람의 만족과 인정을 구하는 그곳이 바로 타락의 자리고 변질의 자리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뿌듯하게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실패하는 자리는 빨리 피하고 싶죠. 그러나 뭔가 내 노력으로 성공한 자리는 내가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떤 모임을 잘 했으면 그 속에 계속 눌러 앉아 뭔가를 즐기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아요를 눌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묶어서 그곳에 나의 모든 삶이 묶여 있다면 그것은 이미 독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싸움이냐? 마지막 때는 보좌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보좌가 분명한가? 그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교만은 주님의 보좌에 자신이 앉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목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군중의 주목으로부터 피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높였겠습니까? 거기서 뿌듯하게 왕노릇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거기서 타락이 시작됐겠죠. 변질이 시작됐겠죠. 다윗도 언제 타락했습니까? 권력의 정점에서 타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모든 것이 좋을 때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을 때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7월달 듣는 마음 칼럼도 썼는데 매에는 장사가 없다. 바짝 엎드려야 될 때이다. 지금은 바짝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가잖아요. 미국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장사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바짝 엎드려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를 주시길 때까지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은 무리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 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복음 1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이들의 특징은 군중을 선동하는 자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저기 있다. 진리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요. 진리가 어떻게 여기 있고 저기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기 있고 저기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리로 끌고 갔다. 저리로 끌고 갔다. 진리 아닌 것을 자꾸 맛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리로 해서 따라갔는데 자기가 던진 말에 책임이 없어요. 소위 성령운동 하시는 어떤 분들 중에 너무나 확실하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고 심판은 이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안 된 게 많아요. 안 될 수 있어요. 확신을 줬는데 그래서 선포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 봤다, 잘못 들었다고 책임지는 리더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놓고 무서운 메시지를 하면서 곧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다, 며칠 내 이 기간까지 디데이다, 얼마나 쏙쏙 들어옵니까? 유튜브 보세요. 그런 사람들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나.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요. 또 사람들이 거기로 다 끌려 들어가요. 또 조회수가 높여져요.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책임 안 집니까?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잘못 봤다면, 그 디데이를 얘기했다면, 그 디데이가 넘었다면, 국가적인 막 엄청난 예언들을 선포했는데 아무 말 안 해요. 확신 있게 말해놓고 아무 말 안 해요. 잘못 인정하면 뭐 덧나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정직하게 얘기해야죠.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다시 엎드려 기도하겠다, 이런 워딩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가장 비슷한 단어가 제가 찾았어요. 선동이란 단어예요. 선동은 사전적 정의로 보니까 남을 부추기어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하도록 조장하는 걸 말해요. 제가 주의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점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없어진다면 지도자들 안에 유혹들이 들어올 건데, 그 유혹은 뭐냐면 매니플레이트 하는 겁니다. 조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캐톨릭의 어떤 것이 교리화됐는데, 성만찬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커뮤니언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 공예배의 어떤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권을 강화한 거죠. 그래서 사제가 주는 것만, 그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예요.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나 그것만 예배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딴 데서 예배하면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본질에 대한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논의의 거리는 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 매니플레이트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선동해요. 선동이 왜 무섭냐? 선동은 무리의 힘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무리와 군중의 힘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리와 군중의 힘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군중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안에 마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이 얼마나 사탄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도 선동가적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 마음에 못을 박으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을 말하리라, 진리만을 말하리라, 어떤 경우라도. 할렐루야. 복음 아닌 것들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않으리라. 복음의 본질에서 떠난 다른 어떤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 군중의 힘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동가입니다. 제가 선동가의 정의를 합니다. 복음 말고, 십자가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이슈들, 그것이 무슨 어떤 이슈든 그 본질 말고 다른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무리의 힘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선동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일로 선동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선동되어진 사람들의 특징, 주위에서 찾아보세요.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일상이 완전히 깨어져 있습니다. 오직 거기에 그냥 묶여가지고, 그 이슈에 묶여가지고. 선동은요, 왜 무섭냐? 그 사람에게, 흔들리는 사람에게 확신을 줘버려요. 여러분, 신천지도 보십시오.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생겨, 확신이. 그 확신 앞에 부모도, 가정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일상이 다 깨집니다. 내 확신에 반하면 뭐가 돼요? 적이 돼요. 선동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편가르기예요. 그래서 선동가는 언제나 뭘 상징합니까? 적을 딱 상징해요. 쉬워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적, 무너뜨려야 될 이슈, 무슨 정부.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 선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 좌의 끝판왕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동 알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자도 아니고 위파로 변한 거. 할렐루야.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 주장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선동가는 항상 적을 상정합니다. 그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세력을 만들죠. 그리고 적을 상징하죠. 신천지가 그 방법 갖고 들어와서 선동한 거죠. 장로가 적이다. 목사가 적이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동가입니까? 우리가 많이 따랐잖아요. 예수님도 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동가적 기질이 있으신 분인데 적을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목회 철학도 아주 분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옛 구습의 메시지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레디컬합니까? 당시 예수님 메시지는 거의 체제 전복이 가능한 레디컬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긴장했죠. 예수님이 선동가가 아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 그것과 싸우셨던 흔적들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무리를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이끄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리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은 절대 무리의 힘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이끄셨어요. 선동가는 언제나 군중과 무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 선교 이제 다른 말로는 동원가라고 해요. 동원가들. 그건 좋은 뜻이에요. 선교도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선교를 동원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강력하게 막 선포하더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뛰어들어야 된다. 젊은이 막 그 메시지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요. 맞죠? 동원가는 필요합니다. 저는 선동가 동원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막 비판하시더라고. 이런 일에 동원시키지 않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잠잠히 있는 것 같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했어요. 선교사님도 교회를 해보세요. 한 영혼을 회심시켜서 똥기저귀 갈아치우면서 밥 먹여가면서 이유식 먹이고 밥 먹이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성교주를 보게 하고,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게 모판이라고 해요. 모판. 교회를. 이게 소덜리티, 모덜리티에 대한 논쟁인데 모판입니다. 그 파라처치의 핵심 뭐예요? 이 교회 모판을 세우는 거예요. 모판 없이 어떻게 동원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이 과정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님, 그렇게 비판하실 거면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전도해서 이웃식부터 먹이고, 지금 그 동원 메시지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한번 해보세요. 다른 얘기 합시다. 얼마나 제가 미웠을까? 선동은 사실 쉬워요. 조금만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 뜻에 맞는 동원가냐 저 사람이 선동가냐 보려면 내면이 정리되는 사람 되는지를 봐야 돼요. 내면이 어린 양의 마음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겉은 굉장히 과격했지만 내면은 어린 양을 바라보고는 아주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춘 것이에요. 무리가 따랐지만, 그리고 무리를 이끌었어요. 주님 나라로 이끌었지만, 동원시켰지만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동가입니까? 동원가입니까? 예수님은 무리 속에서 삭개오를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속에서 혈루병 여인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난 무리 속에서 간음한 여인 한 분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한 영혼을 보는 것. 예수님 선동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힘들을 보십시오. 인간들이 모여서 뭔가를 뒤집어 보자고 하는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들고자 했던 힘. 한 영혼을 세움으로, 간음한 여인 하나를 섬김으로, 우물가 여인 하나를 찾아감으로 예수님이 일으키고자 했던 하늘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99마리의 무리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다. 거짓 선지자는 무리의 힘을 만들고 그 무리의 주목의 정점에 서려고 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무리를 자꾸 떠나서, 그럴수록 자꾸 떠나서 그 자리를 외롭지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고 그곳으로부터 음성을 얻고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구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무리 속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눈이 있으셨던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왜 값어치가 있는가? 오늘도 그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집단적인 무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상하고 깨어진 그 한 명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믿을 만한 거예요. 따라갈 만한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하는데 제가 절벽에 서 있더라고. 근데 주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일어설 힘도 없는 그때 이분이
그 절벽에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근데 그때 마침 그 마음으로 막 예배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보인 거예요. 정경 간사님이 하늘에 이게 나예요. 그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아멘. 이제 오순절 이후로 제가 받았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진정한 애하드, 하나됨. 이제 한국교회는 오순절에 모인 회중들 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회중에게도 임했지만 그 회중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건 한 명도 빠짐없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충실하게 한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집단이 아닙니다. 이제 집단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단의 무리에 묻혀, 브랜드에 묻혀, 전통에 묻혀 가는 신앙에서 나와 작은 예수 한 사람으로 서서 혼돈의 때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선동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단단한 음식을 주더라도 철저하게 내가 그 기초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본질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의 본질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내 기초를 든든히 해줄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히려 이 어려운 때는 그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된다. 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깊이 알아야 한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더 깊이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 기초를 든든히 해주는 지도자, 공동체,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무리에 휩쓸려 선동되어 가는 신앙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보시면 참 이게 위험한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페이크 뉴스, 페이크 메시지가 이제 그 거짓 뉴스들이, 가짜 뉴스들이 분별이 안 되는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귀에는 닿을 수 있어요. 내 감정, 내 모든 것들을 빨리 자극시킬 수는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복음의 본질 위에 설 수 있도록 내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옛 고전들을 더 읽으세요. 시대적인 책보다 고전들을 더 읽으시길 바라요. 그 단단한 것들을 먹어야 돼요. 요즘 저희 형님이 이제 독서 쪽에 최고 거의 전문가인데, 문학동네에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독서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난독증들이 심하다는 거죠. 글씨는 읽는데 의미를 몰라. 왜? 물론 책도 안 보지만 단단한 책들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막 톨스토이 막 이런 책들 읽고 그러셨는데, 그죠? 그죠?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아닌가? 할렐루야. 성경만 읽으셨나? 단단한 거. 저도 요즘에 일부러 그런 거 더 봐요. 이거 터지고.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만 더 들어요. 그냥 이 시대가 어땠네. 기초.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기초는 말씀 많이 보라. 다른 거 자꾸 듣지 말고 말씀을 많이 보길 바라요. 말씀을 많이 읽기를 바라요.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재구 형제도 얼마나 그 말씀 묵상을 잘하는지 몰라. 저 바쁜 와중에도 그 페이스북에 막 말씀 올리고, 강아지 사진 올리는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부끄러워. 성도는 막 말씀을 막 올리는데 저는 강아지 사진 올리고.
그 한 사람. 저희 교회는, 조이풀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한 사람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시스템을 만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년부 전사님, 김대현 전사님이 참 제가 감동이 있었어요. 예배팀들 나오세요. 어떤 감동이 있었냐? 제 장년부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대은 전사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대은 전사님.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잘 자기는 하지만.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다 어디에 감동을 받냐? 그렇게 한 사람들을 챙긴다는 거야. 그리고 듣는 마음을요, 코로나 때 갈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서 다 그것을 택배 배달을 해서. 다 그걸 기억해요. 전사님이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뭐 맨날 그 올리잖아요, 영상으로.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뭘 얘기해? 집에 와서 듣는 마음 전달해주고 갔다는 거야. 고마웠어요, 아주. 참 좋다. 저도 막 돌아보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묵상합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무리와. 그래서 저도 지금 한 사람을 특별 관리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영혼.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2,000명, 3,000명이 되어도 한 사람을 집중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무리가 아니라 그 무리 안에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어려운 자들을 더 찾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 더 돌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이풀 교회는 선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서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